19절 말씀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그 말씀 기억하시고 있습니까? 주셨죠, 그죠?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 열쇠. 근데 이 천국 열쇠는 믿음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용할 줄 모르니까 열쇠는 손에 쥐고 있으면서 온갖 걱정, 근심, 세상 문제 다 그냥 혼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은 안 바꾸어 주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손에는 뭘 쥐고 있냐면 천국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신앙에 오류가 많고 착각도 많고 또 마음에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구원을 받았지만 생각의 육신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같이 또 생각도 해보면서 또 은혜를 입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죠? 이제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예, 결정권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맞죠?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셨는데 우리 마음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 했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 마음까지, 그 땅이란 우리 마음을 말하잖아, 그렇죠? 우리 마음까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네만 어려울래? 네만 거룩할래? 네만 온전할래? 그러시면서 이제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네 마음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그대로 풀어줘 버릴게. 하지만 네 마음에서 매여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왜? 나는 너에게 다 이제 열쇠를 줬으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 번씩 짐 다 챙기고, 예? 짐을 다 챙기고 이제 차 타려고 이제 왔는데 깜빡 차 키를 놓고 온 거예요. 차 키를. 그래서 이제 짐을 땅에 다 놔놓고 또 집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갔는데 차 키가 없네. 야, 이 차 키 어떻게 했지? 차 키 어떻게 했지?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 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예? 주머니 좀 커가지고 저 뒤쪽에 약간 쏙 들어간 구석이 있어.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열쇠가 있는데도 열쇠를 찾는다고. 차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열쇠를 안 끼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키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끼우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타치만 하면 시동이 걸리는 차 하도 좋아져서 그럴지라도 일단 열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박옥수 목사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시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위궤양에 걸리신 거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사모님 해주시는 그 죽이랑 또 이제 또 김치 이렇게 잘라서 물에 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간신간신히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몇 개월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야, 다음 주부터는 또 행사가 있고 손님이 오시는데 손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하시던 중에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 내용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그 성경 내용을 읽으시면서 말씀에 네가 이 말씀을 믿고 네가 또 기도하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나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기도하면서 나았다는 걸, 이 말씀을 믿고 나았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이제 아프지만 나았다고 믿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손님이 마침 오셨는데 정상적으로 음식을 딱 드셨는데 사모님이 여보 뭐 하세요? 왜 그렇게 드시냐고. 아, 내 다 나았어. 잠시 뒤에 아이고 배야. 목사님이 너무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셨는데 속에서 그러면 그렇지. 무슨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냐. 근데 이상하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났지? 의사 말대로 목사님 그 위장은 아주 얇은 비닐처럼 얇은데 이거 터져버리면 죽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의사 말이 진짜인가? 갑자기 그 시간, 아니 말씀에는 분명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거 터져버리면 그러면 말씀이 거짓말이잖아. 말씀이 참말이면 아프지만 이는 나은 게 맞잖아. 하나님, 내가 다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네, 아프지만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분명히 그대로 된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다음 날 호텔에 손님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똑같이 그 뷔페식을 다 드셨는데 끄떡없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 간증 수양회 때 목사님이 하시고 또 하셨는데 전국에서 200여 명이 깨끗이 나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온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어요. 손도 늘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병원도 못 가시고 그러셨는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시고 어머니 마음에 그러면 목사님도 저렇게 믿음으로 나으셨다면 나도 믿고 병에서 낫으면 되겠네. 예, 어머니 그러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대로 관절염 다 나서버린 거예요. 그때 전국 교회를 많이 달구었고 어떤 암 걸리신 분도 또 그 말씀 듣고 또 병에서 낫는 것을 봤거든. 자,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간증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진행 안 되는 아주 애매한 뭔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뭐하더라? 듣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란 무화과나무죠.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들었어요. 뭘로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귀로 들었습니까? 귀로 들은 귀로 듣긴 들었어요.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이제 다음날 아침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지금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다. 너는 끝났다 그 말이거든요. 맞죠?
그것이 기억이 났는데 이게 믿음으로는 안 된 거예요. 마음으로 임하지 못했던 거죠. 주여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거는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한 겁니까? 결과를 보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대화 속에 보면 거의 이런 형태의 대화가 많아요.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아쭈 참 잘났네, 믿음 좋네, 그럴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건방지고 교만해 보일 것 같아서 양심의 지배를 받고 눈치 보고 절대 믿음으로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베드로 마음이 믿음이었다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과연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었겠죠. 믿음은 쏙 빼먹고 결과만 딱 말하는 거예요. 맞죠? 참 제 주변에 또 저희들 지역에도 한 번씩 또 사역자 모임을 하고 또 교회 와서도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뭐 복음 이야기, 또 가족들이 또 은혜 입은 이야기를 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믿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형편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형편을 바꿔주셨습니다. 현상을 말하고 있지. 현상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하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간증을 3번, 4번, 5번 좀 해버리면 그런 쪽으로 길이 쭉 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현상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양쪽으로 좋으면 좋다, 나쁜 놈 나쁘다, 그것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말씀 전하실 때마다 보시면 뭐 전갈에 쏘였다가 믿음으로 나았던 그죠? 최 누굽니까? 최요한 형제님, 또 척수염에서 나왔던 최수연 자매님, 맞죠? 또 문혜진 자매나 또 김충환 목사님 이야기나 보면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믿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음의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아이고 저 말씀 5번만 더 하면 100번이네 100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수없이 연수원 명단에 들어가기도 했고 하여튼 참 절망에 빠지기도 했고 제일 괴로운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먹겠는 거 있죠. 그게 참 괴롭더라고요. 왜 내가 명단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그렇게도 멍청한가? 참 너무 많이 헤맸거든요. 너무 많이.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붙잡아 주셔서 참 지난 날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그것이 괴로운지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철저하게 그걸 뿌리를 뽑으시더라고요. 진짜 마치 구원받기 전에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나 넓이나 죄로 말미암는 지옥이나 그거 정확하게 마음에 온 사람은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웃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구원받기 전에 진짜 그렇게 새벽이나 밤 금요일 철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면 눈을 뜨고 이제 제가 이래 눈물을 닦고 탁 보면 옆에 청년들이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아까 그러면 쇼였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헤헤헤 웃고 있는 거 보면 어떤 게 진짜지? 지옥이 보이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그랬었거든요.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 중심에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죄가 있으면 지옥인데 어떻게 그게 게임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뭘요? 육신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마음 중심에는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칭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결과에 대한 그런 죄의 삭도 사망이지만 육신의 생각도 뭐예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육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육신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육신이 좋은 걸. 육신을 대충 즐기면서 따라가고 싶지 목사는 참 전적으로 영에 속해서 가기는 내 마음 자체가 원치 않는 걸 봤거든. 야, 이런 마음 갖고 무슨 목사님과 함께며 무슨 내가 믿음을 갈 수 있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랜 동안 어떤 깨달음으로 죽었다, 눈 떴다, 끝났다 그걸로 수백 번 붙여봐도 돌았으면 눈처럼 녹아버리고 여전히 나는 난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참 그랬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진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정말 내 마음의 위치가 생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끝끝내 하나님의 너 사망이야. 너 끝이야. 그러시면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진짜 징계와 간섭과 고통과 좋지 않는 결과와 가슴 쓰라리고 너무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사람을 딱 미치게 만들더라고. 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누가 다칠까? 누가 사고 날까? 누가 죽을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나 때문에 괜히 형제자매들이 피해보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게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한편 내 마음속에는 쥐구멍에 쥐가 들어있는 것처럼 너 육이 좋잖아. 너 적당히 살고 있잖아. 네가 무슨 믿음으로 살 거라고. 내 마음 양심 저 깊은데 들려와지는 소리나 뿌리를 못 뽑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가고 싶은 마음보다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만 달려간다는 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 그런 참 암울하고 어둡고 혼돈하고 갈등스러운 그런 세계를 부끄럽지만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듯이 그런 때가 저에게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이 뭐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절이 다른 절도 아니고 한 절 안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같이 들어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아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네? 그러면 하나님 일단 제가 육신의 생각 일단 요거 놔놓고
영의 생각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과연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지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제가 마음에 하나님 오늘부로 제 마음에 일단 한 달 정도만, 계속은 아니고 한 달 정도만 한번 영으로 살아볼 테니까 과연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지 테스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내가 기도했거든. 그러고는 이제 마음을 딱 정하고 영의 인도를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꼬이고 복잡하고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메고 온 게 아니죠. 새수리에 싣고 오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수레에 손을 댄 순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우사가 죽었더라. 맞죠? 다윗이 너무 분해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휙 집어 던져버리고 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소문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지난 그때쯤 하나님의 복이 엄청 임했다는 거예요. 법궤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법에 문제가 있었구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 맞죠. 바로 다시 이제는 레위인들을 다 세웠어. 그죠? 역대상에는 나오죠.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나와요.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는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들어오잖아요. 말씀은 믿음으로, 그죠? 말씀은 믿음으로. 이 복음의 세계는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얻기에 지는 거더라고요.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꼬였던 게 풀려지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고 하는 게 그 한 달 안에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석 달을 연장을 했는데 석 달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신 안에서만 생각했는데 영어의 인도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걸 비교해 보니까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저는 영의 생각 속에 남은 세월을 보내고 싶습니다. 참 많은 결심을 해봤지만 다 그렇게 물거품처럼 무너져 버렸었는데 영의 인도에 맛을 받아보니까 맛을 보니까 이제는 육의 세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육은 올라오죠. 그렇지만 쳐낼 수 있는 에너지가, 힘이 훨씬 강하게 제 마음에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땅 이야기도 좀 마음이 있고요. 투모로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그러면 땅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 투모로우즈 이제 이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 투모로우즈 전국 담당자 모임을 할 때마다 이제 정용만 목사님이 담당이신데 매주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몇 절입니까? 지금 다른 데 펼쳐져 있네요. 열왕기하 2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 목사님도 앞에 울산에 계시다가 이제 그 전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주 교회가 아시겠지만 전에 운하 그 사건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많이 이제 이게 참 이렇게 수습이 됐죠. 수습이 됐지만 아직도 어떤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연관된 그때 운하에 전국적으로 한 50명 넘는 형제자매들이 그 또별 이걸 이제 그 연구하고 생산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팀이 한 50명이 넘게 와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많은 빚을 지고. 그것 때문에 참 남아있는 분들도 남아있지만 너무너무 이제 괴로워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 문제를 갖고 또 하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거 좋은 거구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위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터는 우리 육체를 말하고 우리 자신을 말하는데 형제 자매들은 좋다는 거지요. 그 뭐가 안 좋냐? 말씀만 바뀌면 되는구나. 말씀만. 한 번도 네가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잘못했냐, 왜 실수했냐, 왜 그 자초한 결과를 낳았냐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빈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법적인 문제가 풀려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당장 교회 재정이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 거죠. 제가 옆에서 봐도 그걸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믿음으로 증거되어지면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투모로우지를 이렇게 갖다 던지고 전달하고 배포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는 사람과 그냥 책을 배포하기 위하여 허겁지겁하는 것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셨는데 제 마음을 바라보니까 참 저도 어지간히 우리 군사는 말이야 전라북도 맨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참 답답한 동네야.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형제자매들 판단을 참 많이 했거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막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형제자매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의 물을 보니까 제 마음의 물은 율법이라 율법. 왜 안 바뀌어? 내가 한번 바꿔줘봐?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안 바뀌냐고 제가 닥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그걸 뿌리면서 하는 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다. 이제 이 물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씻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시몬스 형제가 이미 온전케 되져버린 것처럼 그걸 믿는 것처럼 참 너무 놀라운 세계인데 쏘아서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처럼 너무 내가 착각을 했구나. 참 마치 삶의 복음이 삶에 딱 이렇게 풀려지는 것처럼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주목했고 형제 자매를 주목했지 말씀을 내가 주목을 못했습니다.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월들이 많이 지났죠. 늘 형제자매들 현상을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 힘없는 형제자매들에게 막 닥달을 하고 싸워 죽었으니까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밀려오면서 그러면 그 형제, 이 자매, 저 자매 다 바뀌었구나. 그 시기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김영재, 목사님, 자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딱 들어보니까 누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목사님께 전화했지요? 했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시더라고. 저 목사님, 그 자매 저도 많이 기다렸고 기도했고 참았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김영재! 우리 강남교회도 말이야, 정신이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있는데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아. 하지만 나는 그 자매를 품었어. 자네는 왜 못 품어? 그러시면서 참 김기선 목사님 이야기하죠. 김기선 목사님 다 아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김기선 목사 안 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고함을 치시더라고. 생각해봤죠. 김기선 목사님을 안 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좀 교도소가 있겠더라고. 이야, 그러네. 그러시면서 자네가 마음이 높아서 그래 그러시더라고. 그때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제가 참 마음이 높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생각해봐 그러시더라고. 1만 달란트. 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겠어? 빚진 사람을 탕감을 해주라 그 말이잖아. 제 마음이 또 막 뚝 떨어져. 말씀 앞에는 진짜 더 떨어지더라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 낮춰야 돼. 마음 낮추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돼. 네, 근데 다음 날 또 당장 올라갔죠. 그때 목사님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우리 선교회가 말이야, 하나님 너무 많은 걸 도와주시고 있어. 그렇지. 그래, 목사님께서 참 이래 책망하시고 마음으로 받으면 목사님은 금방 또 넘어가시더라. 근데 참 1만 달란트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빚을 갚아주었을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진짜 자신에게 빚진 자를 똑같이 그 마음으로 탕감을 해주라고. 신기한 것은 그 자매를 문제하러 진짜 직통으로 그 청와대랑 통화하는 자매로 하여튼 그렇게 빨간색 자매로만 봤는데 그날 그 시간 보러 그 자매가 너무 귀한 자매인 거예요. 너무 복된 자매인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보고 목사님의 그 마음으로 보니까 나도 우리 교회에 정신한 자매가 있어. 그 자매 품었어. 지금 많이 좋아졌어. 목사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밀려오는데 전혀 그 자매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진짜 그 자매 지금 너무 좋아졌거든. 그 자매랑 형제가 너무 좋아졌거든. 하여튼 그런 시점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주일날 마당을 쳐다보니까 마당에 차가
꽉 찼는데 어떻게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 예배당 마당에 좁은 건 아니거든요. 마당이 한 600평이 마당만 600평은 되니까요. 좁은 건 아닌데 늦게 오면 차를 주차할 수가 없는 걸 보면서 야, 저거 5년 뒤는 어떻게 되며 10년 뒤는 어떻게 되냐. 물론 그때 내가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그걸 생각해 주는 게 사역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 이제 그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일반 교회 거기에 빈 공터가 하나 있어. 공터를 한번 알아보라고 시켰는데 그 공터를 바로 옆에 있는 일반 교회가 사버렸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야 그거 땅을 샀구나. 저 예배당 돈 많은구나. 돈 많은가 보구나. 우리 장모님을 보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보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땅 이야기 나오니까 첫 마디가 땅 좀 사주세요.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예배당 안이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예배당 안에 그물 쳐놓고 풋살구장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 불러 모아서 껍데기만 예배당이지 안에는 풋살구장 만들어 놓고 1인당 20만 원씩 받고 정부 보조금 받고 그래 살아가고 있더라고. 진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바로 옆에 땅을 이제 빚내가 샀는데 예배당 조립식 지으면서 빚, 이것도 빚, 이제 막 대출 이자 갚는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제발 이것 좀 땅 좀 사주십시오. 사주시는 김에 예배당까지 좀 사주십시오. 비싸게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합해서 250평인데 그게 길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갔죠. 이제 서울에 강남에 목사님께 갔죠. 목사님이 이래 도면 보시더만은 형제 자매들은 다 사고 싶어 해? 예,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면 되지 뭘. 그래서 이제 저 진행부가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시더라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임민철 목사님이 그걸 또 보시더니 갑자기 탁탁탁탁 컴퓨터를 치시더니 구글 지도를 딱 뽑아가지고 옆에 이거는 뭔 땅이냐고. 여기 붙은 건 뭔 땅이? 아이고 그 땅은 주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한테 땅 안 팝니다.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아이고 참네. 땅은 붙은 땅을 사야 됩니다. 몇 배를 주더라도 붙은 땅을 사야 돼. 길 건너편은 그는 내 땅 아닙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길래 제 마음에 낙담이 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속에서 이제 무슨 마음 드냐면 나는 시도했거든. 나는 시도했는데 이쪽 땅은 안 팔고 여기는 판다 해도 비싸게 또 이제 판다고 하니까 또 뭐 길 건너 땅은 세월 지난 다음에 진짜 후회한다고 하시지.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는 했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저 포기합니다. 딱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딱 들려왔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은 말씀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이고 또 하늘에서 뭐하고 풀리고. 야 이왕이면 풀리지. 이왕이면 하나님이 풀어주는 걸 맛보지. 내가 마음 닫고 포기해서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것보다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맞아. 이미 물이 바뀌었잖아. 이미 믿음으로 갖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잖아. 그 장로님과 집사님 몇 번 불러놓고 간증을 하면서 우리 이거 뛰어듭시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땅 주인 연락처를 알아보시고 우리가 접촉을 해보자. 그래서 참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카톡도 보내고 있는데 한 달 반 만에 답장이 왔어요. 스팸 메일인 줄 알고 답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교회의 목사님이셨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군산 경기가 다 주고 있는데 매매가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비쌀 때 팔겠습니다. 우리는 뭐 돈 때문에 우리는 애로사항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잘 사는 사람, 서울 사람인데 그렇게 답변한 걸 들으니까 형편상 또 막 절망이 오더라고. 그런데 요거는 형편이야. 말씀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말씀했어. 그날부로 이제 그분에게 집요하게 뭐였냐면은 이제 아이들 동영상, 그 있잖아요. 인성 캠퍼하고 했을 때 그 전국적인 이제 저거 했지 않습니까? 댄서 이제 저기 대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전국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배경이 그 땅 그 주인의 가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주인에게 보내준 거예요. 했더니 참 이쁩니다. 또 답장이 한번 오고 또 이제 해가 바뀌면서 또 이제 연하장 같은 것도 보내면서 그래 참 황 선생님 건강하시고 황 선생님 모친님께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그 계속 3개월, 4개월을 쭉 했어요. 하다가 어느 날, 야, 그러지 말고 뛰어들어 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황 선생님 200이면 파시겠습니까? 하고 탁 찔렀더니 갑자기 200이면 팔지요. 하고 이제 평당 70만 쌀이거든, 거기가. 공시지가는요, 하여튼 23만인가 그래요. 200이면 팔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 전에 300이면 몰라도 그런 말을 했었어. 그래서 이제 200이면 팔겠습니다 했더니 200이면 어머니께서 파신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이제 땅 주인이시고 아들이 하는 말이 야 200에서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170을 한번 때렸더니 170은 진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80에 이제 쌍방간 합의를 보게 된 거예요. 했더니 형제자매들 중에 180이 막 비싸다고 또 목사님께 또 친절하게 전화를 하셨네. 목사님 또 전화 왔어. 김영재 땅 사나? 예, 땅 삽니다. 평당 얼마야? 평당 180이었나? 180입니다. 갑자기 180 싼데? 전체가 얼마인데? 전체가 6억 5천입니다. 전체가 조금 비싸구나.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야 됐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군산교회가 이제는 이 정도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목사님 전화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야지.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또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진행부에서도 목사님이 기뻐하시면 끝난 거지요.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 땅값이 비싸니 어떤 일 어떤 일가 싹 목사님이 기뻐하신다 하니까 그냥 통일이 돼요. 통일이. 뭐 그 외에도 이렇게 현재 또 거기 땅을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 그분도 아주 참 복잡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마음도 진짜 제가 마음에서 풀면 하나님 푸신다 했으니까 저분 마음도 풀어서 땅을 비켜줄 줄로 믿고 시도하겠습니다. 또 젊은 자매들 보내고 수박 보내고 딸기 보내고 막 그렇게 음료수 보내고 이제 뇌물 공세를 좀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래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비켜줄게요 하면서 이제 그분이 비켜주시게 되면서 드디어 땅 주인 만나서 이제 땅값을 다 지불하고 장비가 들어오고 이제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나옵니까?
요거 잠깐 꺼주실래요? 지금은 한참 이제 진행된 거고요. 저 모습은 이제 땅에 레미콘 치는 장면입니다. 한 70% 진행됐을 상황이고요. 예. 또 다음 장면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레미콘 치기 전에 땅에 이제 저걸 뭐라고 하지? 저걸 메시? 와이어 메시 지금 알았고요. 그 밑에는 비늘로 이제 쳤죠. 그래서 장비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레미콘을 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제 찍은 거고요. 또 그 다음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차근차근 레미콘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또 다음. 이제 거의 이제 다 쳤죠, 이제. 다음. 이것은 아스콘을 치기 전에, 아까는 레미콘을 쳤고요. 아스콘 치기 전에 이제 푸살구장을 지금 거의 이제 다 만든 상태입니다. 다음.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고요. 다음. 이제 파노라마 이제 영상을 사진을 찍은 거죠. 이게 멀리서. 다음. 이제는 아스콘을 치는 장면입니다. 다음. 다 쳤습니다. 그 다음. 뒤에 큰 아파트에 사는 형제가 창문으로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라인도 다 끄었고요. 지금은 이제 밑에 있는 큰 라인 저게 농구장입니다. 지금은 농구장이 골대가 지금 세워졌고요. 그 다음, 이제는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전체 이렇게 펜스를 다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 전체 보강토 위에 펜스를 친 장면이죠. 예, 또 다음. 예, 같은 내용이고요. 또 이제 또 넘기시면 요 형제가 첫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뇌종양 걸렸다가 나와서 막 이번 공사 때 전적으로 매일매일 출근해서 이제 이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 서만규 형제의 모습입니다. 이까지입니다. 제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는 순간 신기한 것은 이제 땅에서부터 풀려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 걸 봤거든요. 땅 주인의 마음, 임차인의 마음, 중간에 태풍이 2번씩 왔었어요. 보도블록을 다 걷어버리고 나무 다 걷어버리고 풀 다 걷어버리니까 앞에 건물이 3채가 있는데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 내려가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니 무너지는데. 그래서 마침 비가 멈췄을 때 형제들 다 달려가서 물로 다 이렇게 땅을 씻어내고 하면서도 또 비가 오면 어떡하냐 이거. 야,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땅이 무너져 버리면 밑에 사람들 죽는데. 근데 그날 이후에 진짜 태풍 온다는 것도 다 멈춰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24절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바로 그 앞절에 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너희가 믿고 이 산들을 들려 바다로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야, 이 산들을 들려 바다로 던지우라 하여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이 나 사실인 줄 믿고 지금 올라오는 태풍 내 마음에서 지우겠습니다. 태풍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태풍이 올라오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올라왔던 14호 태풍 찬탁인지 뭐 하나 있었어요. 그 일본으로 안 갔습니까? 그게 추석 직전에 올라왔던 건데 그게 올라와 버리면 아까 뒤에 나왔는 아스콘을 못 치는 거예요. 못 치게 되면 추석 주간 다 지나가야 되고, 그럼 가을에 집회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가을에 또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라. 그때 하나님, 이 태풍 내 마음에서 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태풍을 돌려주시겠지요. 내 마음에서 믿고 부인의 시간대, 여러분 이번 올라오는 태풍 한국으로 온다는데 내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이 태풍 안 올라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 핸드폰에 우리 아들이 깔아준 세계 기상도가 있어요. 이 태풍이 어디입니까? 상해 앞바다에 이틀 동안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3일째 날 이 태풍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더니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올라오다가 일본 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쪽에는 구름만 끼었지 비 한 방울 안 왔죠. 물론 다른 사람들 볼 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지구의 자전을 멈춰버리더라고요. 여호수아 기도하니까 거의 종일토록 해가 중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는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형편에, 두려움에, 염려에 거기는 쉽게 마음을 내어 주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인색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버지만 낳았다 하셨을 때 하나님, 만약에 의사 말대로 내 위장이 터져가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 믿고 내가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는데 근데 내가 죽었다. 그럼 말씀이 거짓말 안 됩니까? 근데 말씀이 거짓말일 리 있습니까? 말씀은 사실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먹어도 내가 아프지만 먹어도 내가 나은 줄 내가 믿습니다. 목사님은 마음 밑바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분명히 믿고. 사실적인 삶의 간증을 외국의 CLF 목사님들이나 외국의 분들은 와, 목사님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이야기할 수 있다니 정말 저분은 솔직한 분이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그분들은 바로바로 느껴요. 우리는요, 아이고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우리는 그렇게 듣는 거라. 목사님이 믿음 사신 그것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목사님이 권하시는 것이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고 떠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투모로우 구독받는 것도 참 그랬었는데요. 전부 다가 아닙니다. 똑같이 이야기해도 입 한 번 안 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은 투모로우 담당자 모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는 매달마다
한 달에 한 건씩 구독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입을 떼겠습니다. 그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저들 교회가 1700부가 매달 책에 오는데 책값이 1700 얼마지? 170만 원이죠. 170만 원. 근데 자체 후원금이 70만 원. 외부에서 구독하신 분들이 보내오는 물질이 80만 원 조금 넘어요. 합치니까 150. 그리고 우리 키다리 후원에서 20만 원 해서 170만 원이 매달 전혀 밀리지 않고 들어가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서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 달에 평균 15명에서 20명은 구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특징은요, 믿고 입을 뗀 사람들은 다 받아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구독을 받지? 어떻게 구독받지가 되지? 입만 떼면 되는데 이미 구독해 줄 수 있는 사람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이 책은 진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목사님 앞으로 50만 부까지 찍었는데 아시거든요. 50만 부.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벌써 어디죠? 코트디부아르인가? 거기서는 이미 그 나라 그 번역해서 지금 매달 지금 2만 부씩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죄가 이미 사해진 것처럼 이미 사해진 그 죄, 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미 인생을 다 살아주셨고 이미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더라고요. 한 군데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이 말씀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죠? 찾아오셔서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네 죄든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는 일반 교회 교인들이나 일반 교회 목사들이 보면요 깜짝 놀랄 이야기죠.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예수님만 죄를 사하지. 그죠?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그 사람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죄는 다 씻겨졌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해주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구원받은 그 당시에 제가 김해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전화구에서 제가 민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2년 반 동안. 참 저는 진짜 종교성도 별로 없었고 제가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 한 2년간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지 제 삶은 절대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이 쉬운 구원을 왜 사람들이 모르지? 너무 쉬워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집집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 전화 고장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또 정당 이런 데 전용해서 나와버리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김해 시내에서 이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하고 이제 구주임이라고 두 사람, 박주임이라고 둘밖에 없었어요. 둘이서 김해 전역을 커버하는데 집집마다 가보면 아주머니들이나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한 10분이면 끝나버립니다. 업무가 10분이면 끝나버립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손만 이걸 만지고 있지 눈은 그 집을 쳐다보고 이 집이 예수 믿는 집 아닌가 안 믿는 집 아닌가. 그래서 벽에 믿음, 소망, 사랑, 뭐 예수님의 그런 그림, 이렇게 양 안고 있는 그런 그림, 그런 액자를 보게 되면 이야기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 교회 나가십니까? 예, 나갑니다. 집사님이십니까? 아이고, 믿음도 없는데 집사라고 불러줘요,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이시네요. 집사님, 근데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구원받기 쉽나요? 아, 아주머니, 구원받기 참 쉽습니다. 예? 그게 어렵잖아요? 아니요, 쉬워요. 혹시 성경책이 있습니까? 예. 쫓아가서 성경책. 그 당시는 전화국 직원들에 대한 신용도는 100%였어요. 100%. 앉아서 2시간, 3시간씩 교제하고 나오면 구원을 떨끄덕 받아버리네요. 그날부터 전화국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 전화국 직원이 안 오니까, 장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김진곤 씨 오늘 복음 전했죠? 하고 이제 늘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 전했죠. 김해 제일 큰 교회가 3,000명 나오는 김해 중앙교회 박유생 목사. 그분 사택에도 제가 들어가 전화를 놔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김선희 씨라고 그분도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이분이 김해 교회를 2번인가 나가면서 막 김치도 해가고 막 좋았었는데 집에 한번 갔더니 웬 머리가 훌렁 벗겨진 분이 탁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들어갔죠. 문 열고 자매님 제 왔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웬 노 신사 부부가 탁 신문 보고 있다가 뚝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금 자매님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딱 보더니 저를 위아래 훑어보더니 당신이 양떼 훔쳐가는 사람이었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양 훔쳐가는 사람이 왔다 하면서 마침 부엌에 자매가 딱 나왔는데 자매님 한번 물어봅시다. 자매님 언제 양이 됐습니까? 딱 물었어요. 했더니 이 자매님이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요. 그 교회 나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언제 양 됐습니까? 했더니 일주일인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목사님 들으셨죠? 일주일 전에 양 됐습니다. 그전엔 염소였습니다. 했더니 가자 하더니 막 그 사모하고 이제 막 계단 내려가면서 양도둑놈 하고 막 나가더라고. 꼭 박목사는 옛날 간증처럼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 큰 교회 목사도 쪽을 못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는. 그러면서 진짜 이래 뭡니까? 참 김해에 드디어 그때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우연히 참 임태산 목사님하고 또 몇몇 목사님들이 예배당 찾다가 제가 오토바이 신호등에 탁 서 있는데 창문을 내리면 보소 그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는 분이 거기에 아시는 목사님들이 탁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김영재 하면서 이제 우리 예배당 구하러 왔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봐둔 건물이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그 건물이 제일 첫 번째 김해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맛이나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 구원을 받게 하시고 진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진짜 하나님 제가 입을 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때는 뭐 이렇게 어째 한 번씩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늘 도와주셨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째 한 번 아닙니다. 아예 우리의 삶을 육신에서
영의 세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죠? 항상 언제나 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를 하실 줄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